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건 다름 아닌 성도의 헌신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 쓰시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은 헌신이요, 헌금이요, 다른 말로 하면 봉사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헌신이 주님께 칭찬을 받은 것은 그가 부은 향유가 값비싼 것이어서도 아니고 하나도 남김없이 몽땅 부어서도 아니에요. 마리아가 예수의 삶과 죽음에 동참하는 모습으로 진정한 헌신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헌신의 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과 소유를 모두 부인하고 다 내려놓고 그것을 이용하여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있단 말입니다. 발을 닦음으로 말미암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죽음을 이해하고 있고 나도 그 죽음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운 헌신은 내가 주님께 무언가 도움이 될 것을 보태드립니다 라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아주 엄청나고 영광스러운 사건인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순종의 제물로 바쳐지신 그 하늘의 제사에 우리가 깍두기로 참여하게 되는 게 바로 헌신이며 헌금이며 봉사며 구제이며 예배이며 선교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지금 조금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신약 성경에 보면 성전의 연보함에 두렙돈을 넣은 과부의 얘기가 나와요. 그 두렙돈은 아주 보잘것없는 금액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 그러니까 10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한 데나리온에 노동자 하루 임금의 128분의 1이니까. 근데 그건 그 과부의 전 재산이었어요. 그 과부가 그 전 재산을 헌금함에 넣었는데 예수님이 그 과부를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2장 41절 보세요.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사,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셨다는 것은 헌금함 앞에 이렇게 턱 깨고 앉으셨다는 거예요. 에? 누가 얼마 넣었나 보려고. 저도 가끔 저기 앞에 앉아있을까 봐요. 무리의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거는 로마 사람들에게 마가가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마가복음을 써서 보낸 거라서 로마의 화폐 단위를 굳이 집어넣은 거예요. 고드란트.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네 재산이 얼마든 간에 전부 바치는 게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진짜 전부 바친 사람도 있었죠. 신앙촌. 그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갖고 화폐 단위를 달리 사용하여 생활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중에서 배추 한 포기가 1,000원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는 10원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한 500원만 있으면 1년을 충분히 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돈을 갖고 세상에 나오면 하루도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못 나가게 한 것입니다. 머리 좋죠? 교주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그렇게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쳐야 하나님이 칭찬하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주님이 그 두렙돈이 그 과부의 전 재산이라는 것을 아셨다면 그 과부가 전 재산을 다 헌금하는 걸 막았어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두렙돈이면 128분의 1 데나리온인데 그게 전 재산이라는 건 그 여자는 극빈자였다라는 거거든요. 극빈자 중에 극빈자였죠. 그게 전 재산이면. 그렇다면 주님이 그걸 알고 계셨다면 그 여자가 전 재산을 헌금함에 다 넣으려고 할 때 손을 부여잡고 얘야 네 마음은 알겠으니 도로 가져가서 식구들 빵이나 사갖고 들어가라. 그게 예수님답지 않아요? 그 넣는 걸 빤히 다 보시고 그 여자가 그걸 다 넣자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그 여자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이제 그 여자는 당장 집에 가면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매몰차게도 아주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당신 백성들의 처지와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과분한 헌금까지 칭찬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짜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헌금이나 우리가 바치는 제물에 그 양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시편 50편 7절 보세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나를 불러라 하지 나에게 이것저것 바쳐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네 숫소 필요 없어. 무슨 네가 송아지 태우는 거 구수해갖고 맨날 그거 태우라고 그러는 줄 아니? 내가 무슨 숫소의 고기를 먹니? 염소의 피를 먹니? 내가 그거 왜 달라고 하겠어?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바치시라고 한 것일까요? 왜 헌금을 하라 그러죠? 어차피 유용하게 쓰지도 않을 거면서? 신명기 12장 5절 보세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여기 보면 11조 헌금 꼭 해라 그러죠.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어디서는 내가 그거 정말 필요해서 하라는 건 줄 알아? 그래 놓고 어디서는 또 꼭 해라 그래요. 그러면 전 재산을 바친 과부를 칭찬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전 교인이 두 렙돈을 바친 과부처럼 전 재산을 전부 교회 앞에다 내놓고 필요한 만큼 나누어 쓴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어디죠? 사도행전 4장의 초대교회 32절 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란 뜻이에요.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로라. 마리아가 자기의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처럼 모든 교인들이 사도들의 발 아래에다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들, 자기의 영광들을 갖다가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썼어요. 그랬더니 핍절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어디 아파트 큰 걸 하나 사갖고 전부 거기에 같이 모여서 살까요? 그럼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부부싸움도 못하고. 그렇게 살라는 건가요? 이게?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굳이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건 후대 교회들이 이 세상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속임에 속지 마세요. 성령이 처음 교회에게 임하시고 교회라는 것이 오순절날 처음 생겼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하나의 도구로 쓰였던 거지 그러한 것이 이 땅의 지역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임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 모습은 구약의 어떤 약속이 성취된 모습인 거예요. 신명기 15장 4절 보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부 지키고 행하면,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만 들으면 복을 받고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러나 유사 이래로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 어떤 때에도 가난한 자가 없었던 때는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 그러죠.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8절 보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왜 그럴까요? 왜 가난한 자들은 항상 이 역사와 함께 존재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또 그분이 명하는 것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없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애초에 방법이 틀린 거예요. 계급을 타파하고 사회를 개혁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착각들을 하는데 그들은 방법이 틀린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도록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내야 돼요.
그래야 가난한 사람이 없어져요. 사회를 개혁하고 계급을 타파해봐야 여전히 가난한 사람은 생겨요. 아니 더 생기죠? 북한 보세요. 그 전에는 절대 이 세상에서 가난이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행전에는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는 그런 공동체가 생겨났죠? 누군가가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했다라는 증거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지킴과 그의 순종과 그의 십자가에 의해 정말 신명기 15장 4절에서 약속된 그 공동체가 이 땅에 생겨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그러한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지 이 땅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과 율법 지킴과 십자가가 어떤 걸 만들어냈는지를 잠깐 보여주기 위해서 초대교회 때 잠시 그런 공동체가 등장하는 것뿐이에요. 그 이후에 없어졌어요. 그리고 몇 년이나 갔는지도 몰라요. 이거는요. 잠시 있다 사라졌을 거예요. 인간들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절대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오래 지속하여 행할 수 없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지킴과 십자가의 공로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탄생케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공유하는 가난한 자가 없는 공동체가 잠시 나타났다 사라진 거예요. 그들은 자발적이며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어요. 심지어 초대교회 중에 마게도냐 교회는 정말 극한의 가난 속에서도 제발 헌금을 좀 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에게 빌었어요. 애걸을 했습니다. 도대체 그놈의 헌금이 뭐길래 나 헌금 좀 하게 해달라고 그 가난한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우리도 동참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에게 애걸복걸했다니까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가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헌금은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 여기에 명확히 나오고 있죠. 당시 구약에 능통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성령이 임하시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됐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자기들이 종교행위하고 재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구약이 깨달아지자 교회가 성경을 이해하기를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재물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업적이나 이런 걸 올려드릴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다고요. 이사야서 1장 10절 보세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물을 바치라고 하시고 제사를 지내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이구나를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고 아시는 것처럼 말라기 1장 6절 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 참 말 안 듣는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가 언제 말 안 들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대들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면 이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삶이 함이 되지 않은 그런 재물 내가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나한테 와가지고 뜰만 밟고 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에 내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의 제물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세요? 나의 죄가 제물에 전가되어서 그 제물이 불에 타 하나님께 연락이 됨으로 해서 나의 죄가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제물은 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물을 바치고 헌금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연락할 만한 나를 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으면서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이 토하여 내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제물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말인 거예요. 물론 구약의 제물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나를 대신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대속물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물과 죄인의 머리에 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죄인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가 되었다라고 치고 이 제물을 태워버린 거잖아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상징으로 모형으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대신 받아주실 수 있는 제물은 적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나에게 상응하는 그런 제물이어야 되죠. 나하고 송아지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송아지가 내 죄를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의 논리 아닙니까? 제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사역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 우리에게 잠시 주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는 나와 상응하는 인간 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만한 제물로서의 의인이 하나도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다면 나를 대신할 제물은 누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제물 중에 하나님이 진심으로 기뻐하시는 제물은 단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단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을 전부 지켜내시고 신명기 15장의 그 언약을 지켜내시고 나를 대신하여 아니 나와 함께 나를 품에 안으시고 당신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셨어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그 제물만을 기뻐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물의 자격을 유일하게 통과한 제물이 예수였기 때문에 그 제물만 유일하게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드려진 제물들, 교회, 바로 우리를 제물로 받으신 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진짜 제물이 되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게 구약의 제물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다면 신약의 헌금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헌금을 하는 건 나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믿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온전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자들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바로 헌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 헌금을 할 수가 없어요. 헌금을 가져오는 족족 하나님으로부터 욕만 먹죠. 내가 돈 필요해서 너한테 돈 가져오라는 줄 아니? 가져가 이놈아. 구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분들은 여러분 헌금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헌금하면서 하나님께 욕먹으니까.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자, 구약의 그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이 연락할 만한 제물이 되었다, 그런 자격이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자는 이미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었으므로 나를 드리는 행위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헌금하지 마 그랬더니 죽어도 해야 돼 그러고 그 가난한데 그걸 쪼개갖고 다 내버린 거예요. 그 극한의 가난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 그들이 갖고 있던 걸 그렇게 헌금을 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했다는 건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것입니다. 나를 내놓은 거예요.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내놔?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자들만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자기의 분수에 지나치게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드리는 거예요. 봉사, 선교, 구제, 예배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해서 교회를 돕고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도와?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 방해만 될 뿐인데 근데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고 하니까 내가 선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쁘게. 내가 봉사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착하게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선한 삶을 살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선하다 받아주셨으므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자격이 되었으므로 선하게 사는 것이지 이렇게 선하게 살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으로 보답해 주겠지. 그건 하나님 앞에 전혀 카운트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뿐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선교, 여러분이 하는 봉사, 여러분이 하는 구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복음을 이해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복음을 이해하라. 집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하나님 왜 10배로 안 튀겨주세요? 그러다가 그냥 못 매달아 죽고 그런 사람들 여럿 있어요. 그럼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미리 론을 해서 11조를 내요? 그렇게 해놓으면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서 몇 배로 튀겨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게 확실하다면 제가 제일 많이 투자하겠죠. 여기저기서 꿔서라도. 그게 확실하다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헌금이라는 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것,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땐 여러분이 한 만큼 손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드리지 못해서 안달복달 하는 것이 바로 헌신이며 헌금인 것입니다. 그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